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냥 통독도 A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꼭 알 것 알고 통독은 A 더블 플러스입니다.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1년 1독 이상 하시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험한 말세를 승리로 사시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승리로운 삶을 다소나마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3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4장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네, 5장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님의 후손들입니다. 6장은 벌써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죠. 3장, 아담님과 하와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써 벌을 받았습니다. 1절, 뱀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어느 날 뱀은 여자를 찾아가 여자에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냐? 고 물었습니다. 자, 인간과 짐승인 뱀의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에서의 뱀은 뱀이 아니라 영인 마귀였으므로 가능했을까요? 여튼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와 나귀와의 대화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뱀은 용, 짐승, 사탄, 마귀입니다. 네, 사탄, 마귀의 출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에스겔서 28장이 근거인데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중에 가장 으뜸 천사, 우두머리 천사인 계명성 천사,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그 존귀하심에 도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제가 1장을 공부할 때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된다. 셋째 하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둘째 하늘로 쫓겨납니다. 장차 이제 공중에서 또 땅으로 쫓겨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면 뭡니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면 1000년 동안 아비소스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아 영원한 불바다에 들어가죠. 근데 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 뱀이라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구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권함을 받았습니다. 이 둘째 뱀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2절.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아니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아라.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죠. 금지된 열매, forbidden fruit. 자, 이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예, 우리 한자말로 줄이면 선악과죠. 선악과. 여기서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은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죠? 여자 만지지도 말라고 첨가했고요. 또 빼기도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you will certainly die. 요 certainly 반드시를 뺐어요.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4절. 여자의 대답을 들은 뱀은 그렇지 않아. 그걸 따먹어도 괜찮아. 그걸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또 you will certainly die. not을 넣었죠, 그죠? you will not certainly die. 다만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도 너희 야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따먹어보라고 은근히 꼬였습니다. 6절.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과를 쳐다보니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또한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마침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뱀의 말대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니 불따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이 뭡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예. 요거 햇볕 비치면 며칠 되면 어떡합니까? 말라서 쓸모없게 되죠.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영원한 방법입니다. 이 가죽 옷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필 기회가 있습니다. 8절. 아담님과 그의 아내 여자는 날이 저물어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걸으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물리를 거느셨고 오늘은 동산을 거느셨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10절. 제가 야훼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혹 내가 네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12절.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게도 먹으라고 줘 저도 먹었습니다. 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네요. 하나님께서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저를 꼬여 따먹겠습니다. 이제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14절 뱀아 너는 사람을 유혹해 내 명령을 어기도록 했으므로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첫 번째 벌을 내리셨습니다.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벌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고갈로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이니까요. 사람의 아들 성자 예수님 인자로 오실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일단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님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경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후손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곧 사탄 마귀의 난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 대상입니다. 요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형님들과 막 소를 먹이고 그러면서 들에 가서 산소 이런 데 가서 뱀을 보면 잡아서 머리 대가리를 대가리 쥐어 죽이니까 죽고 몸통은 꼬리는 이 사람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여자, 아직까지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죠. 여자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큰 고통을 줄 것이므로 네가 고통을 겪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크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할 때 사자밥 그죠? 놓고 출산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뭐 병원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지만 그때 어려울 때는 그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야곱님의 애처 라헬인이 상고로 죽죠.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남자에게 주신 벌입니다. 아담아, 너는 내 아내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내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비옥도가 떨어져 너는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식물인데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뺄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남자의 벌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벌을 내리셨고, 또 그리고 너는 흙에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죠. 앞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 여자의 이름을 비로소 이제 여기서 이제 하와라가 짓죠. 하와. 히브리어 하와고 영어로는 이브죠. 하와라고 지어 부르는데 이는 하와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님과 그의 아내 하와님을 위해 나왔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와님은 최초의 여자며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갈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둘째죠. 그래서 이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첫날 이브라 그러죠. 자, 이제 나뭇잎 치마,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임시방편의 옷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으로 영원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속죄 방법인 피 흘림을 통한 옷입니다. 어느 동물인가가 죽어야 가죽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여기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랑과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오셔야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조금 더 도표로 봤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임시 방편이고요. vs 버저스 대 하나님의 가죽옷은 피 흘림을 통한 영원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물인 인간, 저는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창조물을 쓰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도 상관없지만 창조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창조물, 곧 인류의 조상이 창조주 우리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 계획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이 죄가 원죄가 되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뱀의 후손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우리 인류 곧 나지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4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성자 예수님으로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인 제2의 아담으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단번 속죄 제사로 우리 인류를 곧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님과 하와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담님과 하와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 사람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에 접근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죠? 우리 이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
나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개관할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적 대조에서 말씀드렸죠.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네. 그룹 천사. 우리 야훼 하나님의 수호 천사입니다. 바로 증거교회, 법계위의 두 그룹 천사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팔을 벌려서 지성소 이 끝에서 저까지 닿고 또 그룹 천사끼리도 날개가 닿게 만들어요. 불칼, 블레이밍 소드, 화염검입니다. 4장, 아담님이 그의 아내 하와님과 동침원의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1절, 아담님이 그의 아내 하와님과 동침을 하자 하와님이 임신을 해 가인을 낳고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동침, 영어로 love to 또는 알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모 마리아님께서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냐 그러죠. 알았다. 영어 표현은 알았다. love to입니다. 2절입니다. 하와님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습니다. 3절, 형 가인은 농부였으므로 땅의 소사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목자였으므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네가 어찌해 그렇게 화를 내며 얼굴을 붉히느냐. 너의 생각과 행동이 선하고 바르다면 내가 어찌 내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지만 8절, 단단히 화가 나고 질투심으로 가득 찬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죽였습니다. 꼭 알아야 좀 보겠습니다. 가인, 땅의 수산물로 제사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에비드네요. 원인, 선을 행치 않았다고 위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결국 동생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지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원죄의 첫 번째 결과는 형제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 물음에 가인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10절, 네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그 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12절, 땅이 내게 풍요로운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피, 신명기 12장 23절에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뿐만 아니라 흘려서도 안 되죠. 레위기에 보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 호소. 가인은 아무도 몰래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아벨의 원한을 풀어 주셨습니다. 13절. 이에 가인은 오 야훼 하나님, 제 형벌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저는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고 땅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읍소했습니다. 15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인증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인증표, 푸더 마크인데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죠. 가인의 계보. 가인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가 살았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할 때 2장 10절 14절에서 지도로 보여드렸죠. 롯 땅. 티그리스강 유역으로 추정합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자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궁금합니다. 가인은 성을 세우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녹은 뒤에 나오는 에녹과는 다른 에녹이죠. 이거는 가인의 아들이고요. 그죠?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무후야엘,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두사엘, 무두사엘이 라멕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 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다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도 가인인데 두발 가인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철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고 나만은 그의 누이입니다. 23절. 라멕이 자기 두 아내에게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도 죽였다. 나의 5대조 할아버지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살인자를 죽이는 자가 77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살인 예찬을 합니다. 바로 원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양심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담님은 130세의 셋째 아들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25절. 아담님이 다시 아내 하와님과 동침을 하자 그녀가 아담님의 나이 130세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맏아들 가인이 죽인 둘째 아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장입니다. 제1대 아담님으로부터 제10대 노아님과 제11대 셈과 함과 야벳님까지의 계보 족보입니다. 다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님의 계보, 아담즈 패밀리 라인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맨카인드. 아담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가 사람이란 보통명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이심으로 물질적 형상이 없으시지만 당신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형체가 없지만 지정의는 가지고 계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도 하신다고 해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영이 따라가면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영적으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체시며 본체십니다. 일대 아담님은 130세의 자기 형상 곧 자기를 닮은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또 아담님은 자기를 닮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죠, 그죠? 시도독실은 못한다. DNA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네요. 4절. 아담님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903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 이후에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많은 자녀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담님이 930세,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7대 후손 라멕, 이 라멕은 또 뭡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과 다른 라멕입니다. 874년생이에요. 태초부터 라멕이. 930세를 사니까 7대 후손과 함께 살다가 1056년 8대 후손 노아님이 태어나기 전인 에녹님이 308세 때 죽습니다. 한참 후손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2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3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기 대수는 저의 술수 성경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4대 게난 또는 가이난이라고도 하죠.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9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5대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6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7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우리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에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 300년 후 365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으므로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채로 승천됐죠. 이 에녹이란 분은 아담님 622세 때 출생합니다. 홍수 심판을 예언했다고 유다서에 나오고요. 산채로 승천된 분이 성경에 세 분이 나오는데 모세님과 엘리야님인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자, 이 에녹님의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 8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은 가인의 아들과 다르다랬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최장수 인물이 됩니다. 이 무두셀라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1656년 노아님의 대홍수가 나던 해에 죽습니다. 9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그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했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고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10대 노아님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네, 창세기 길라자비에서 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연표를 다 보지 않고 노아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노아까지 나왔으니까요. 아담님 태초에 태어났죠. BC 4000년 또는 4004년이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쫓겨나자 다시 아담님 130세에 셋을 낳았잖아요. 셋. 그래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사람은 많이 안 살았죠. 그죠? 승천, 365세에 승천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아들 최장수사 무두셀라 969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라멕, 우리 아담님이 이때까지도 생존해요. 이 라멕이 태어난 때가 874년이니까 아담님은 930세를 살았으니까 이때 이후까지 삽니다. 노아님은 태초부터 1056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님이 950세를 살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006년까지 26년. 그러니까 BC 2000년은 그때 바로 뭡니까? 2344년 2월 17일에 노아님의 대홍수가 발생하는데 우리 단군 조선이 2333년입니다. 이때랑 한 10년 차이 정도밖에 안 나죠. 그죠? 6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1.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많은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아들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때쯤이 인간 창조 약 1500년경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피가 섞인다는 것, 이게 DNA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Son of God인데 여기서는 천사를 말하지만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 반인 반신인 천사와 사람인 사람의 딸과 피가 섞여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래 3절에서 사람의 수명, 1000년 가까이 가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고 6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와 탄식하시고 당신의 창조버린 모든 만물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기 위해 노아님의 대홍수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받고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AI 시대인데 AI도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하고 발전하고 진화하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3절 이를 보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육체를 가진 사람을 낳았으므로 앞으로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수명의 단축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던 수명이 120세로 줄었는데 이 말씀 하시고도 노아님도 그죠? 950살을 살고 그 큰아들 셈도 600살을 살고 그 뒤에 아르박사 등등도 400년 이상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때부터 거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님이 175세를 살고 그 아들 이삭님이 180세, 그 아들 야곱님이 147세를 살죠. 점점점 줍니다. 4절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의 자식들은 용사로 고대의 명성을 떨친 네피림이란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고대 거대한 문명들의 건설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에 의한 거인족 네피림이죠. 출현. 이 네피림이 나 훗날 거인 아낙 자손인데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패에 너무 죄를 많이 지음으로 사람과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님에게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약 인간 창조 후 1500년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습니다. 훗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하시죠. 7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노아님의 대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8절 그런데 사람들 중에 10대 노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11절 천지 창조 후 약 1600년경 BC로 말하면 2400년경입니다. 노아님 500세입니다. 쯤 되었을 때 물론 제가 다 도움말로 쓴 것이지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없습니다. 온 땅은 심히 부패하고 포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래서 읽기 쉬운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온 땅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부패했다. 이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13절 의인 노아님에게 사람들의 죄와 포악이 이 땅에 가득해 끝날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사람을 심판해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 나는 너를 위해 고페르 나무로 여러 층의 방주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네, 고르페 나무는 삼나무의 일종인 사이프러스 나무죠. 역청, 방수형 접착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11장에서 바벨탑을 만들 때도 그래서 모세님의 갈대 상자에도 썼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네, 큐빗. 네. 큐빗은 약 45cm라고 합니다.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긴 손가락 여기까지
약 45cm, 50cm 정도, 1m 반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방주의 규모가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약 135m가 되고요.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제가 준비한 방주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35m, 13.5m, 22.5m. 이제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동물들은 들어가고 있고요. 노아님이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8명만 들어갑니다. 노아님 4회, 아들 셋에 며느리까지 해서 6명, 8명이 들어갑니다. 16절,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1규빗 약 45cm를 올려 지붕을 덮고 옆에 출입문을 만들고 창을 내라. 옆에 출입문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창을 냈죠. 방주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상자 모양의 배죠. 잣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제작 기간은 약 80년 정도 된다 합니다. 노아님 520세경에 시작해서 600세에 완성합니다.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22.5, 높이는 13.5m. 승전사 수는 8명이죠. 그리고 각종 동물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로 온 천하의 모든 생명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 테니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건져라. 19절,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라. 새를 그 종이대로, 가축을 그 종이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이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게 할 터이니 너는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21절입니다. 그리고 너와 각종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 노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속한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A 플러스를 넘는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을 창세기 7장에서 11장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